할렐루야. 여러분,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이름이 적히고 또 여기 들어와서도 이름이 날리고, 여러분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려갈 때도 그냥 손만 뻗고 가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될지어다. 아멘. 안 그러면 있는 곳에서 바람이 확 불어갈지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5월 말까지 성령 행진이 맞춰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벌써 일을 시작하셨는데, 행복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면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보스턴 글로벌 소망교회 이준호 목사님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었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준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3년 동안 진짜 여러분 세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도 머리로는 세계의 중심이 보스턴이요. 그 가운데 보스턴 시내 중에서 캠브리지가가 있어요. 캠브리지 거리가, 광장도 거기 있고, 그게 하버드, MIT 학교, 보스턴 유니버시티 다 근처. 거기에 교회예요. 거기 교회. 매주 목요일 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 그리고서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보스턴 시내에서도 그렇게 영적 새바람을 일으키시는 목사님, 이분이 바로 이준호 목사님이에요. 그때 소개했을 때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교회 개척하고서 3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철회하신 목사님. 그래서 나보다도 뭐 후배지만 그래서 나도 존경하고, 그 길거리 전도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 이준호 목사님 서로 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세계의 중심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박혜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일 텐데 고개를 돌리고 피하시는 분은 뭡니까? 근데 오늘 진짜 세계의 중심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함께 나누게 됐어요. 이제 다른 때는 또 필리핀 선교사님, 또 일본 선교사님, 우리 청년의 시간에, 왜냐하면 이번 한 달 계속 이 선교사들을, 해외 사역자들을 세워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간이라 그렇게 계속합니다. 오늘 이준호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또 함께 나누게 하실 말씀을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짧게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준호 목사님 얼마나 미남이셔요. 이건 세계적인 미남이시고, 하여튼 나오실 때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면 더 힘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준호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교회는 제가 세상에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 박혜범 목사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성령 충만하셔서 한 5년 전에 보스턴에 방문하셨을 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목회를 해라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목회를 격려해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박혜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거룩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신탄진 정말 세계 중심 신탄진에 이렇게 와서 목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후좌우 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얼굴을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God bless you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희 보스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도 God bless you 하시고 일어나셔서 허그하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신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데 뭐 신탄진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시네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또 말씀 이해하시는데 또 좀 궁금하시고 방해가 될까 봐 잠깐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인데요. 글로벌 미션 보스턴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준호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2007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뭐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개척을 시키셔서 이제 그 센트럴 스퀘어라는 그 캠브리지 타운 중에도 하버드나 MIT에 가까운 그 센트럴 스퀘어에 개척을 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개척한 지는 7년이 이제 넘어가네요. 근데 이제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철칙처럼 금원처럼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민을 온다든지 이렇게 유학을 와서 목회를 할 때 절대 개척은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평생 그 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절대 개척하지 말아라. 두 번째 금원이 있는데, 행여 혹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셔서 이제 개척을 시키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개척한다면 절대 보스턴에는 하지 마라. 보스턴은 목회자의 무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개척도 시키시고 보스턴에다가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척하기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는데요. 이제 개척하기 얼마 전인데 꿈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대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령, 군인 대령 있잖아요. 계급장 대령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주는데 대령이니까 이제 그걸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대령이면 이게 어떤 수준의 어떤 사명인가 이런 게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령 정도 되면 한 연대장급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전쟁이 나거나 싸움이 일어날 때 연대장급은 이렇게 도시를 방어하는 전투를 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정말 꿈처럼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그 꿈은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전도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저희 보스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보스턴이 뭐 물론 하버드, MIT 이런 학교들로도 유명하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한국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마라톤 대회에 그 결승점 지점이 있어요. 그 결승점 지점이 저희 교회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캠브리지 타운에 있는데 다리를 건너면 찰스 강변을 건너면 보스턴 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타운 안에 결승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결승 지점에서 폭탄 2발이 터진 거예요. 폭탄 2발이 터졌는데 그 터뜨린 테러범이 어디로 건너왔냐면 캠브리지로 건너와서 MIT에서 경찰관 한 명을 도주 중에 사살을 하고 도주를 했는데 어디로 도주를 했냐면 저희 타운이 있는 바로 옆에 타운으로 와가지고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와트 팀, 그 특수 경찰들, 군인들, 특공대들이 막 다 출동이 되고
그 헬기가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듯이 헬기가 공중에서 지금 계속 서치를 비치면서 그 도주하는 그 범인들을 막 찾는 거죠. 그리고 저희 타운하고 그 타운이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도로 운행을 금지시키고 집 밖에 나오는 것도 금지시키고 그 스와트 팀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문을 열고 가정을 들어가 가지고 총찬 그 특수 대원들이 말이죠.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아주 그 타운이 밤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사살당하고 그 한 사람은 체포돼서 이제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일이 아주 전 세계에 방영됐고 또 저희 교회에도 엄청난 그런 영향을 주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타운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 교회가 이 도시를 방어하는, 영적으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타락을 막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깨닫고 얼마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목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하늘빛 교회가 있으므로 신탄진에서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는 축복의 일들만 일어나고 영적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이 신탄진, 정말 세계의 중심의 신탄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말씀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솔로몬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보통 일천번제를 드린 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왕으로서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열왕기상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본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만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를 1000마리 드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뒤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성전을 짓고 나면 22,000마리를 드리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22,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을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소를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유명하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본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전을 7년 지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왕궁을 몇 년 지었다고 기록해놓고 있냐면 13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자기 왕궁에 더 정성을 기울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목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12장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자체 때문에 유명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우리가 쉽게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해서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 본문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3장 9절과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다시 해놨어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자. 그게 열왕기상에서 지금 솔로몬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응답으로 주셨던 게 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장 12절에 4장 29절에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솔로몬에게 높은 IQ를 주신 게 아니라, 똑똑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그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아들이, 이새의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왕일까 이렇게 보다가 엘리압도 보고 그렇게 삼마도 보고 다 보니까 막 장대하고 외모가 굉장하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 레바브, 이 레바브가 곧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요 마음, 하나님은 원래 마음만 보세요. 마음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조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 레바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inner man. 그러니까 우리 속에 중심에 있는 나, 진짜 나,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향방을 판단하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좌소, 왕좌, 내 마음의 왕좌, 나 자신,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와 계시느냐? 하나님이 와 계신 솔로몬, 이게 축복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의 특징이 뭐냐? 이 마음은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변해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여자들이 마음을 변하게 했다, 바꾸게 했다. 이 변질됐다는 얘기가 4번이나 나와요. 11장.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마음을 부어주신 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이걸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됨으로 그 인생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멸망했다는 얘기를 지금 심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느냐? 다 알았어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은 연단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양약이 된다. 이게 솔로몬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다 알아요. 중요한 거 다 아는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만 그 마음이 부패되는 환경을 평생 많이 만들고 살았어요. 마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변에 두고 살았어요. 오히려 그걸 더 추구하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그런 저자인데요. 성경의 저자, 정말 위대한 성경의 저자인데 그가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그 지혜서의 근본이 뭐냐? 근본이 되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지었던 지혜 중에 지혜, 그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 첫 장을 열어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얻지 못하는 사람, 복 있지 않은 사람을 먼저 언급하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하고 꾀만 나누어도 이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악한 사람들하고 물론 나쁜 짓을 벌인 게 아닌데, 악인들하고 지금 꾀만 나눠도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들하고 길에 서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하고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진짜 복은 어디에 있으니까, 어떤 행위를 지금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옆에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마음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이게 복이 없고, 길에 서 있어도 복이 없고, 그 사람들하고 생각만 나눠도 복이 없어. 이 사람들은. 왜? 마음이 변질되니까.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평생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변에 꼬일 수밖에 없는 그걸 모으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황금입니다. 황금을 그렇게 모으고 살았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기록돼 있고, 두 번째로는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이걸 다 합니다. 다 해요. 특히 금을 많이 쌓고 병마를 많이 모으고, 여자를 모았는데 여자를 몇 명까지 모았어요? 1000명까지 모읍니다. 1000명까지 모으고, 이 군사들도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마병, 말로 된 군사만 해도 얼마가 돼 있느냐, 병거가 1400대예요. 그 이전의 기록에도, 그 이후의 기록에도 병마 1400대, 전무후무한 대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또 특별히 금을 얼마나 모았느냐, 1년에 세입금이 666달란트. 1년에 세입금만 666달란트. 여러분, 이 666달란트, 666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반갑죠? 요 단어. 666이라고 하는 요 단어 왜 구태여? 성경에서 솔로몬이 금을 모았는데 구태여 666달란트 모았다는 얘기를 구태여 왜 해놨을까요? 이 6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그 숫자,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숫자가 7입니다. 3 더하기 4는 7이기 때문에 7은 완전수고요. 3 곱하기 4는 12가 되니까 12도 완전수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7에다가 3도 해도 10은 완전수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수를 가지고 비밀스러운 미닝을 전달하는데, 6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숫자 7에서 뭐가 부족하다고요? 하나가 부족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죠. 안 좋죠.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이라는 단어가 몇 개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얼만큼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안 좋은 이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숫자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숫자예요. 그걸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게 마귀의 숫자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모은 거를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뭐 그릇도 다 금이에요. 물도 뭘로 마셔요? 금잔으로 마시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가지고 이 사기잔으로 마시고. 할렐루야. 보좌도 뭘로 만들었냐면 상아로 만들었는데 상아도 얼마나 비싸요, 그죠? 할렐루야. 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상아도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 상아를 또 금으로 쌌어.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싸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거 원래 상아인데 금이 남아서 좀 쌌어. 이게 뭐 좀 자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금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원래 금은 솔로몬도 그렇고 원래 금은 성전을 장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딱 들어가면 겉모습도 그렇고 안에 내면과 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면을 금으로, 정금으로 싸게 돼 있어요. 성전 기물들을 다 성전 그 정금으로 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누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성전을 짓게 했느냐?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금을 얼만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금 3,000달란트하고 순은이 7,000달란트예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죠? 숫자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고 7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예요. 완벽한 숫자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이 얼마를 드렸느냐? 그 다윗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얼마를 드렸느냐면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5,000달란트. 이 5,000달란트도 재밌어요. 5라는 숫자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숫자, 4가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인데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분량을 넘어선 분량을 한 거예요. 5를 드린 거예요. 5,000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분량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일부 때는 막 아멘이 엄청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난 의미만 얘기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금이 남으니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 남은 금 가지고 방패 200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여러분 방패를 가지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왜 만들어? 그거 왜 만들어? 아니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으면 됐지 뭘 또 그걸 금으로 씌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 안 좋은 그 환경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부와 명예와 능력과 지식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부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자기 마음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패망의 여러분 지름길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변질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방부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방부제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방부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 1편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래요. 왜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라 그래요? 마음이 변하니까.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니까. 아침에 읽어서 마음을 붙잡고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다가 변해버린 내 마음 말씀으로 붙들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는 뜻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열매 맺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열매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ES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its seasons. In its season이라고 돼 있어요. In its seas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열매 맺을 그 계절에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을 때 씨를 뿌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가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뭐를 견뎌야 되냐면 가뭄도 견뎌야 되고요. 숲을 그 우거진 엉겅퀴와 가시덤불도 견디고 뚫고 일어나야 되고요. 또 떼약볕에 그 여름의 그 떼약볕도 견뎌내야 되고요. 그 정말 그 모든 그 수고와 노력들을 다 통과한 이후에 가을이 됐을 때에 결실하는 거예요. 그 가을의 결실의 때에 결실하기 위해서는 뭘 견뎌야 돼요? 정말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가뭄도 통과하고 떼약볕도 통과하고 모든 수고를 통과한 이후에 살아남아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왕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만 기록한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을 그 율법책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킬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평생에 왕이 해야 될 딱 한 가지, 말씀을 옆에다 놓고 복사해서 그걸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왕의 자리가 영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냐? 말씀을 붙잡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린다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변질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뭐냐? 마음을 기경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기경하지 않았다고요. 이 솔로몬에게 참 안타까운 그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전 인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장에 타락을 하는데 타락하기 전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인생을 쭉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직 상승이에요. 수직 상승.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도 뭐 낙심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책망받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업에 실패해 본 적도 없어요. 하는 족족 다 승리해요. 뭐 보내면 다 장사 잘 돼가지고 금을 또 가지고 오고, 뭐 부와 명예와 영광이 주변의 모든 지역에 아주 정말 뭐랄까요, 가장 그렇게 부와 명예가 넘치는 왕으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그랬던 왕이 10장에서 그렇게 명성과 부와 모든 영예가 극에 달했던 솔로몬이 11장에 한 번에 무너져요. 한 번에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그 속도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한 번에 무너져요. 물론 그 인생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이 아니죠. 지속적인 그런 타락의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한 번에 무너지는데 회복할 수 없이 그가 망하고 맙니다. 제가 그 보스턴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다 똑똑한 아이들이죠. 다 나름대로 다들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최고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지면 잠수 타고 안 나와요. 신탄지는 그런 거 없죠. 아니 저희들도 저도 이렇게 대전 출신인데요,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선생님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극복도 하고 또 못하면 또 어려운 역경도 좀 이겨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버드나 MIT나 뭐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 오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얘네들이 그냥 어떤 과정을 거쳐왔냐면 하여튼 수직 상승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뭐 소위 아이비리그, 소위 그 명문대라는 곳을 가게 되냐면, 우리 같이 정말 수능 잘 보고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뭐 성적 관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시험을 안 보고 오죠. 근데 하여튼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시스템은 이 아이비리그에 가려고 하면 소위 중학교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하는데요, 올 A, 모든 과목에 올 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올 A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시험, 뭐 중간평가, 이런 몇 번의 과목이 아니라 사실 거의 매일매일을 그레이드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매일매일을 그레이드를 다 매기니까, 성적 관리를 하니까 내가 숙제를 내도 이게 다 점수로 나중에 나와.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이제 내가 뭐 아이들하고 토론만 해도 요게 수업 평가가 그날 A, B, C, D로 다 점수가 매겨져서 올라와요. 그게 합산이 돼서 그게 4분의 1 학기, 그걸 4번을 또 합산을 해가지고 총 학기. 그게 중학교 때부터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성적 관리에서 올해를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소위 미칩니다. 미쳐요. 진짜 장난이 아니고 미쳐요. 그래서 공부 잘하던 애들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냥 공립학교죠. 보통 공립학교인데 그 학교에 다니던 정말 잘하던 아이가 그 A를 유지를 못 해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철길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왔어요. 최고로 왔어요. 근데 최고로 왔던 그 아이들이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무너지면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아니, 쟤 왜 안 왔어? 제가 물어보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던 우리 청년 왜 안 왔어? 물어보면 목사님,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아니, 무슨 우울증이 있는 애가 하버드로 와? 무슨 우울증 있는 애가 MIT야? 아니, 거기 다니는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 목사님, 우울증이래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수직 상승하고 자기 그 잘난 맛으로 인생을,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사람이 한 번 좌절을 만나서 꺾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결정적인 치명적 상처를 받고 타락으로 그 타락의 길을 가게 됐느냐?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면, 좀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돌이키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솔로몬의 인생에는, 솔로몬이 타락 전에 열왕기상 11장 이전까지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솔로몬에게 조언해주고 책망해준 선지자가 있나? 없어요. 지가 더 잘났는데? 지가 더 잘났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성전 져놓고도 자기가 대표기도 해요. 목사님 해야지. 제사장 해야지. 왜 지가 해? 뭐 금을 많이 내면 다 장땡인가? 다 아버지가 한 건데.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정은 계속 돼 있었지만은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비유를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4가지 밭에, 이 4가지 밭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지 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죠. 다 아시죠? 할렐루야. 이 밭이 있는데, 4가지 밭이 있는데 결실을 맺은 밭이 어떤 밭인가요? 옥토밭이죠. 좋은 밭, 옥토밭. 근데 이 옥토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좋은 밭은 금수저 물고 우리가 태어나듯이 그냥 원래부터 옥토밭, 이게 아니라, 옥토밭은 어떤 옥토밭이라고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 밭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999년도에 첫 목회를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냐면은 공주시 계룡면 화은리로 나갔습니다. 여기 얼마
안 되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동네를 딱 들어가는데 동네가 뭘로 돼 있냐면 담이 집집마다 담이 다 뭘로 돼 있냐면 다 돌로 돼 있는 거예요. 제주도 같이 돌담이에요 다. 그리고 밭에다가도 담을 쌓아놨어요 돌로. 도대체 왜 그런가? 이 밭을 왜 돌로 저렇게 장식을 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밭에서 나온 거예요. 밭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래 옥토밭이 아니라 왜 옥토밭이냐면 밭을 기경하고 돌도 캐내고 그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다 솎아내고 하니까 옥토밭인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길가밭인데 왜 새가 와서 씨를 쪼아 먹고 거기에 천국 말씀이 왜 뿌리를 못 내리느냐? 아니 밭인데 밭을 왜 기경을 안 해요? 밭을 기경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사람이 다니니까 길가밭이 되는 거고. 그죠? 길인 거예요. 그리고 왜 돌짝밭이 돼요? 밭은 원래 돌이 있는 거예요. 수없이 박혀 있어요. 그 밭에 돌을 다 캐내다 보니까 옥토밭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시골에서도 보니까 그래요. 정말 게으른 아저씨들 술 잡수시고 맨날 그러시는 아저씨들 논에 가보면 피가 더 많아. 벼보다 피가 더 많아요. 원래 밭에는 농사 잘 안 지면 원래 엉겅퀴 가시덤불 다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솎아주고 돌도 캐내고 기경하니까 뭐가 돼요?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냐?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여러분 착한 그런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고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마음 붙들고 평생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